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재명 목사님 나오셔서 바알이냐 여호와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 우리 모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는 이 입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같이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좀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잠깐 그 준비한 PPT 하나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 자음만 있는 거? 네, 이게 무슨 글자 같으세요? 저는 임재명입니다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나 아랍 사람들은 주로 문자를 이렇게 썼었습니다. 모음을 표기하지 않고 오직 자음만 썼었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응, 히읗, 이응만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자음만 있던 것을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그 아도나이라는 말과 그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그 모음을 따와서 여호와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사실 그 당시에 문법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네. 문법적인 특성상 그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은 주로 여호와보다는 야훼라는 말을 쓰기를 훨씬 더 즐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여자친구의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함부로 제 여자친구 이름이 희수인데 그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야 사랑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이 별로 없는 게 전 여자친구의 이름도 똑같았어서 사실 이런 거 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자친구가 제 설교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듣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이 없지만 하여튼 결혼식장에서 혹시라도 잘못 얘기하면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런 것을 신경 쓰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훼든 여호와든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이름보다는 그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또 하나님 어떻게 경배하느냐 어떤 말씀을 따라 사느냐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반대로 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을이든지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도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야외 추기를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죠. 그렇듯 이렇게 같은 이름을 써도 내용이 다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림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 같으세요? 네, 긴발이라서 바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 때 맨날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좀 어이없는 것들 많이 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웃기고 싶어서 별로 안 웃으시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비판하십니다. 방금 전에 바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성경에 나온 이유 말고 좀 사회적인 이유로 봤을 때 가나안에 딱 들어갈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몇십 년 동안 떠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수명은 매우 짧았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이 핸드폰에 있는 그 통화 버튼 있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통화 버튼에 초록색 동그라미에 수화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 작은 아이들은 그게 왜 수화기 모양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통화 버튼의 모양이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즘은 집에서는 전부 다 전화기를 쓰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전화기를 떠올리면 무조건 어떤 모양을 떠올리나요? 바로 이런 모양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듯이 그때는 수명이 훨씬 더 짧았기 때문에 그들은 농경을 어떻게 하는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전부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떠돌아다녔고 그 사이에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유에서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정착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만 배웠으면 참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라고 하셨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까 봐서입니다. 바알은 농경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술이 뛰어나서 이 농사를 잘 짓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분명 저들은 바알이란 신을 믿기 때문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농사를 잘 짓는구나, 우리도 좀 믿어야겠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바알이란 종교가 이스라엘 안으로 스멀스멀 슬금슬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바알에 대한 제사가 많이 섞여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도 6.25 때 보면 그렇게 공산당들이 들어오면은 공산당들이 쌀을 주니까 그들에게 부역을 하고, 또 국군이 점령을 하면은 또 국군에 대해 이렇게 쌀을 주니까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이들 평민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사상이란 것을 모른 채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해주신 신 하나님이 비록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바알이 조금 더 좋은 신인가 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야훼도 뭔가 농경을 잘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야 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바알처럼 이렇게 섬겨보자, 우리 바알처럼 이렇게 하나님 농경을 잘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와 물을 잘 뿌려주고 날씨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름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정작 그 내용물은 점점 바알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알 종교에는 굉장히 사람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알의 신전에는 창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그 창기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이 그 성관계를 통해서 나온 정액을 바닥에 뿌리면서 그것이 다산을 더욱더 기원하는 그런 제사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도 바알의 제사를 통해서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마음에 더 맞고 자기의 그 경제적인 그 풍요를 약속해주는 신을 훨씬 더 따르게 되겠죠. 바로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스멀스멀 스며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 상황은 극도로 치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일부분에만 속해 있었다면 아합,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합대로부터는 이세벨이 점령을 하면서 이세벨이 바알에 있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양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바알을 믿는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 인정하는 종교도 여호와 종교보다는 바알 종교로 점점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이 아합의 시기부터 그것이 절정에 달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기까지는 사실 물질적인 엄청난 풍요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믿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믿었을 것입니다. 바알은 부자들에게 엄청 유익한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믿으면 그 바알 하나님은 풍요를 약속하고 그리고 다산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바알을 잘 믿지 않으면 그들은 가난해지고 그리고 못 살게 되고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습성이 어떠합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서 계속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뺏어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이것과 맞물리게 됩니다. 이 신앙을 좋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바알에게 잘 제사를 드릴 때 야, 너 바알 잘 믿는구나, 야, 너 잘 될 거야. 그 가난한 사람이 바알을 열심히 믿어도 야, 너 이제 가난에서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좋다고, 바알 신앙이니까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게 흘러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실태는 어땠냐면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그 신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바알을 잘 믿었으니까 너는 부자인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야, 너 가난하네? 야, 너 바알 잘 못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잘 되고 그러면 와,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었더니 저렇게 잘 되는 거 봐라. 또 우리가 어디가 아프거나 누가 아프면은 야, 너 혹시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니니? 야, 너 하나님 잘못,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점점 자기가 편한 대로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통해 일어나는 문제가 한 가지 또 생기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바알의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 종교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신명기에서 분명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버리고 나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바알의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가 다른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으로 살짝 돌아가 볼까요? 아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의 가난은 응당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 그리고 또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전부 관심을 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 사람이 바알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에게 합당한 것을,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신에게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자들은 점점 자기의 이익을,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돈을 뺏고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뺏고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바알을 잘 믿었기 때문에 바알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도덕성을 전부 다 바알의 탓, 신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점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은 점점 더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더 불쌍하고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자들은 날마다 자신의 부를 더해가고 자신의 힘을 더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태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신앙의 이 점을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약자를 절대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들이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게 하셨나요? 이삭을 거두면서도 끝까지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어서 그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워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매 50년마다 이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전부 다 다시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유재산이 있으나 사유재산이 있지 않았고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신경 쓰며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가 계속해서 약자로 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의 모습에는 이러한 점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가득 채우려고 바알 신앙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입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바알 신앙의 그 모습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나는 화목제물을 드리니까 괜찮아, 나는 번제를 드리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점점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만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나쁜 생각을 그 사람들은 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앙에 여호와의 신앙에 들어와서 그것을 해친 것입니다. 그 나쁜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음란한 것들도 계속해서 그 바알 신전에서는 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긴다, 나는 화목제를 드리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깨끗하게 이거를 해결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똑같은 죄악을 날마다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면 조용히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잘 관찰하실 수 있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떠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교회에서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대형교회를 왜 못 떠나냐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나는 대형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기 뿌린 축의금이 너무 많아서요, 경조사비가 너무 많아서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떠나면은 이제까지 몇백만 원을 뿌려놨던 것을 자기 때 거두지 못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날마다 예배에 출석하는 그 여호와의 신앙의 모습을 자신의 그 욕심으로 뒤바꿔 버린 채로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게 라고 괜찮아 하면서 계속해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것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겉으로 예배하고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여 자신만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욕심을 철저히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전하고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제까지 본문 얘기를 안 하나 살짝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서 이 바알 신앙이 만연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라. 하지만 그때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얘기를 잘 알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제단에만 불이 떨어지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바알 신전의 그 사제들을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사제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과 또 제가 계속해서 했던 말씀 중에서 어떤 게 있었죠?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 신앙이 뒤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바알 신앙은 절대 깨지지 않았었습니다. 날마다 번성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이릅니다. 오늘은 교육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교육부에서 헌신하는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를 다음 세대의 교육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음 세대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만 아멘하고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밑에 세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건처럼 그냥 이 여호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이고 그 바알 신앙에 함몰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알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라는 도전에 우리는 말로 쉽게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지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여호와를 생각했는가는 후에 며칠 열매가 말해줄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에 속아 내 안에 바알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여호와의 것인지 아니면 바알의 것인지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날마다 자기를 속여가면서 합리화시킬 뿐이죠. 바알이냐 여호와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제대로 따르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